바울 사도는 1장에서 저들의 그 거짓 교훈을 디모데야 네가 막아야 하고, 그리고 복음을 드러내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자 할 때는, 그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울 때 특별히 가만히 있을 때 필요 없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 좀 하려고 하면 낙심이라는 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믿음을 가지라고 19절에 믿음과 그리고 착한 양심, 행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르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삶이 엉망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많은 싸움 싸울 때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항상 가져야 되고, 또한 그러는 가운데서 빛으로서 본이 되는 그러한 싸움을 싸야 되고, 이제 계속해서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보면은 특별히 크게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들이 주로 해야 될 것, 여성이 좀 할 것, 이런 것이 나눠져 있어요. 우선 이제 1절부터 8절 보면은 기도로 싸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돼 있죠. 이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인데, 특별히 간구하라고 그랬어요. 간구는 이제 아무래도 간구와 기도로 돼 있는데, 간구는 이제 특별할 때, 좀 어려운 상황이나 아주 특별한 경우고, 기도는 좀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간구, 기도, 도고가 주로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미 주신 것들, 그것에 대해서 감사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감사 많이 합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기도하면 뭔가 막 간구해야 될 것 같죠. 막 간구.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감사가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특별한 상황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잘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할까 말까 이제 망설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약간 좀 얌체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원래 어려울 때 기도하게 돼 있으니까, 그나마 어려움이 오는 바람에 그 덕분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에 속해요. 특별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십시오. 답답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간구, 그리고 기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일상적인 것. 그리고 특별히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안 보여서 그러는데, 아마 우리 안에 보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막 오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 이렇게 많이 그렇게. 나도 거기에 참여해서 내가 남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특별히 기도를 하되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그 기도 안에서 이제 이런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잘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평안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많고 처리할 문제가 많다면 그만큼 주님께 집중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좀 많을 때 조용한 산으로 간다든가, 뭐 조용한 강가로 가는 거, 왜냐면 좀 머리를 식히러 간다고 그러죠. 근데 항상 그렇게 머리가 좀 식혀져 있는 상태, 좀 고요한 상태. 우리 예를 들면 고3 때 막 입시를 앞두고 무슨 그럴 때 보면 그 좀 집안이 고요해야지 밤낮 부모가 양 싸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매일 그냥 손님들 매일 찾아와, 동네 사람 뭐 아는 사람 매일 찾아오고, 전화도 그냥 쉴 새 없이 걸려오고, 또 막 부도회 때문에 막 부도 문제로 신경 쓰고 이러면 그 고3 때 집중이 잘 될까요? 워낙 아주 특이하게 집중 잘 되는 사람은 할 수도 있겠지. 막 사람들 놀러 와도 혼자 막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무래도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전에 제가 캠퍼스 사역할 때, 대학에서 사역할 때 보면 우리 5060 시절, 그때 정말 모임을 못 하겠더라고요. 더
하면 데모하고 그냥 또 화염병 또 날라다니고 또 체류가스 이게 어떻게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좀 혼란한 상황에서는 모임이 안 되고 영혼을 이렇게 거듭나게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독재 정권에서는 굉장히 혼란하면 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특별히 어린 자에는 거의 결정적입니다. 고요하게 잘 커야 될 그 어릴 때 예수님 믿은 지 이제 보통 예수님 믿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잘 자라야 되는데 그때 막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고 나자마자 막 집안이 막 뭐 파산이 됐다 이러면 참 어려워요. 그때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이제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데 자라기 전에 이렇게 생기면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벌써 바울 사도는 예측을 하고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이런 외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는 당시 지도자들,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거 볼 때 우리 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좀 관점, 깨달음, 굉장한 그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라. 왜냐하면 특별히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정치할 때 공의로 정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심령이 이제 악한 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권세가 없을 때는 참 그래도 비교적 죄를 적게 지니까 드러나지 않지만 권세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훌륭한가? 뭐 특별한 권세를 안 갖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려도 뭐 영향을 줄 게 있습니까? 근데 막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대통령이 된다든가 말이죠. 이러면 이제 막 휘둘리면 이제 많은 사람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별로 훌륭하지 않은 것도 때때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군대 가서도 쫄병들이 왜 착한 줄 아세요? 뭐 얻어맞긴 하고 뭐 덤빌 게 없잖아요. 근데 고참 되면 이제 보면 항상 그 고참들 중에 이제 악질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마음껏 하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어느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학교든지 무슨 직장에도 그 사람은 옛날 평사원 때 안 그랬는데 올라가면서 또 뭐 의사세 병원도 마찬가지. 인턴할 때는 별로 나쁘지 않았는데 하여튼 전문이 있다고 뭐 하여튼 성질 막 부리고 이제 던지고 이제 막 예를 든다면 이게 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무명의 시절에 잘 해야 돼.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 네. 근데 이제 이들이 사실 제대로 정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밤낮에 신문 보기도 싫죠 요즘. 뭐 얼마나 지금 뭐 하도 뭐가 많이 터져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지금 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가 어떻게 돼서 누가 여기 관여되고 뭐 얼마나 복잡한지 몰랐는데 계속 나오니까 익히기 전에 또 새로운 게 또 나오니까 굉장합니다. 아주 굉장해. 지금도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근데 보면 이게 원래 먹게 돼 있거든요 다. 분화방 있잖아요. 이게 알지만 아니 뻔한데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안 먹었는가? 또 얘기할까요? 그런 위치가 되질 않았거든요. 누가 뭐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먹든지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죠. 깨끗한데 그 위치가 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한테 뭘 맡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저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은 공의를 행하도록 주신 거기 때문에 제대로 그들이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없이 나서야 돼요. 이거 여러분 시대적 그 요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좀 쉬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저들 맡겨놔갖고는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죠. 할 수 없이 우리가 도와줘야 되니까 이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할 것이고 무슨 장관들은 청사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는 골방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직무를 자기가 장관이 아니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정치를 가만 놔둔다든가 기도 안 한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예요. 우리가 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장관이 아니기로서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정치는 우리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질 거니까. 그 사회가 어두우면 그만큼 교회 책임이라고 제가 늘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사회가 어둡다는 것은 교회 책임이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한없이 줄어들고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타협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은 걸 보니 사회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면서 동시에 특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비단 정치 문제만
우리가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주변 환경에도 우리가 마땅히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봐서 우리 회사에서 그 상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상관 자꾸 잘못 만나면 밤낮 불러내거든요. 술 먹자, 뭐 하자. 이 환경이 도무지 뭐 침착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 자꾸 불러내고, 막 끌어내고, 가자. 그러고 자꾸 이러면 그 상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 집안에 이제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니까, 원래 어른들이 결정하니까, 부모님들 우리가, 좀, 위에서 기도해야 돼. 나는 이제 방학 동안이라든가 나는 좀 시간이 있으면 좀 수련회도 가고 선교훈련도 가려고 하는데 자꾸 부모님이 놀러 가자. 친척집 요번 내년 투어, 그냥 친척집에 투어하러 가자. 자꾸 이러면 그럼 어떻게 내시나. 그러고 뭐 떡하면 야 같이 놀자. 좀 성경 좀 들여다보려면 야 이리 와라. 텔레비전 같이 뭐 자꾸 이러면 그런 거 위해서도 여러분 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면이라든가. 또 학교에서 교수들 괜히 불필요한데 자꾸 동원해갖고 예를 들면 뭐 조교로 있다든가 할 때 자꾸 그냥 별의별 거 다 시키면 뭐 좀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좀 해서 우리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섬길 때 이왕이면 좋은 분위기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것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좀 또 다른 면에서 좀 중요한 건데 동시에 우리 한 가지 있잖아요. 한 가지 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윗사람이라든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가 좋은 환경 갖는 거 이거 중요한데 문제는 내 편에서 또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일수록 좋은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그죠? 경제 문제라든가 정치 여러 가지 큰 틀은 기도로 풀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이런 환경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 고요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은 자기의 몫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힘들게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환경도 있고 고요한 환경이 내 앞에 주어졌는데 그때 스스로 괜히 복잡하고 고단한 환경으로 자신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할 일이 이 문제는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 내가 보기에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그 정도면 이제 안정되고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냥 먹고 살만한데 또 다른 일거리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하나를 더 만들어서 물론 이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 뭐 이제 이런 거죠. 이유는 보통 이제 그래요. 보통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구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아. 이유는 좋았어요. 뭐 하지 말라나요? 그럼 내가 보기에 구제 활동 그냥 자기가 벌은 범위 내에서 조금씩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나 더 벌리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잠잘 시간도 충분치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콰이타임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고 성경 연구할 시간도 아무래도 또 다른 걸 일을 더 하니까 그래서 시간이 적어지게 되고 전도는 뭐 원래부터도 잘 안 했는데 하나 일을 더 해보십시오. 두 가지 하니까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어린 자도 그래서 돌보지 못하고 수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도 제대로 못 보내고 기도 시간도 불충분하고 몸도 피곤하고 힘들고 신경 쓰고 예배당에 와도 옛날에 한쪽만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되니까 두 개 생각하니까 더 피곤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은 먹고 사느라고 고생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좀 자기 삶을 고요하게 가져가도록 하는 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괜히 더 많은 고생을 스스로 사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런 면에서는 하늘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언가를 해줄 걸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그저 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좋은 예배자가 되고 좀 평안한 아들, 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께 뭔가 자꾸 해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다 있어요.
예. 지금 그 정도 웬만큼 먹고 살만 한데요. 내가 구제 사업,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구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성경 공부고 전도고 뭐 다 그냥 기도 시간이고 뭐 다 두고 그냥 또 한다. 예. 좀 참아주시길 바래요. 예. 그렇게 안 하셔도 그냥 구제 우리 또 조금씩 할 테니까. 십시일반으로 할 테니까요. 혼자 자기의 경건 생활이고 뭐고 다 포기하면서 잠도 줄여가면서까지 굳이 안 하셔도 조금씩 보태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어차피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고, 자기가 그냥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도우려고, 의료 봉사하려고, 본인은 제대로 그냥 말씀과 기도 생활도 못하면서 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야 너나 좀 구제해라 그래요. 뭘 남을 구제하냐. 너나 좀 구제하고 너나 좀 거룩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거룩함. 점점 거룩함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거룩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가 자식 가진 부모 똑같죠. 뭐. 자식이 뭘 막 돈을 막 많이 벌어서 날 갖다가 막 아파트 넓은데 뭐 좋은 막 외제차 갖다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얘가 정말 재구실이나 하고 정말 말 안 듣고 바르게 커주면 그걸로 족한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겁니다. 홀막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생활을 못하게 하고 기도 생활 또 전도 못하게 하도록 다른 일에 자꾸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한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께서는 돈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막 이렇게 뭘 자기 말씀도 못 보고 전도도 못 하면서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하는 걸 하나님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확보된 다음에 이제 그때는 열심히 하면 좋죠. 그때는 열심히 해야죠. 내가 충분히 말씀도 보고 충분히 전도도 하고 충분히 기도도 하고 또 내가 어린 자도 돌보는 가운데서 그래도 자기가 시간이 남다. 그러면 그때는 뭐 좀 더 계획해서 부지런히 뛰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것까지 막 하면서 왜냐하면 후지하려고 이 땅에 어려운 사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것도 그냥 놔두고 지금도 예를 들면 직장 하나 갖고 있는데 또 밤에 또 다른 직장 하나 더 갖고서 막 뛴다든가 구제하려고 그럴 때 그냥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심하세요 여러분들.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지금 있는 그 재정에서 적을지라도 적은 만큼 하면 하나님 그게 100이에요. 100. 하나님께서 더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제가 펑펑 놀 사람이라면 해도 좋아요. 펑펑 이왕 놀 바에는. 집에 와서 밤낮 텔레비전이나 보고 항상 놀 바에는 차라리 그 사람은 오히려 돈을 더 벌어서 진짜 구제하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자기의 전도 생활이라든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다 놓치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영국에 있을 때 한번 옥스포드에 그 집회가 있어서 갔댔어요. 그런데 거기 한 집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참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요. 장사가 잘 되고. 근데 이분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돈은 많이 벌겠는데 그것 때문에 잠깐 너무 신경을 쓰고 분주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뭐 주님 뭐 기도 생활 말씀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더 분주하기만 하고 바쁘고 돈은 많이 벌지만 그래서 이분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다른 걸 찾았어요. 그래갖고 그 다른 직업을 구했는데 그 직업은 돈을 훨씬 적게 벌어요. 이것보다 훨씬 적게 벌어요. 그냥 이제 겨우 그냥 가족이 이제 뭐 아주 넉넉하게는 아니지만 그냥 먹고 살 정도. 그래서 자기는 그걸 택하고 대신 시간을 벌었어요. 시간을.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성경을 보고 그때 옥스퍼드 학생들, 우리 한국 학생들 도와주고 또 자기 집에 초대해서 뭐 구워주고 그런 시간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이 아주 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때때로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주님의 사업하느라고 목회자들이. 물론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될 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굳이 뭐 꼭 그 목회자가 나서서 안 해도 될 일, 그렇게 큰 한국교회 크게 도움 안 될 일인데 혼자 그냥 막 분주하게 뛰므로 말미암아 본인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다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저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일꾼이 될 사람들 아닌가요?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질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는 그냥 일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충분히 말씀과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이런 걸 놓치고 그냥 교회 일만 하는 거 항상 교회 일이에 보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우리 그때 제가 우리 경건의 시간 콰이트하면 그때 한번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사랑하는 사람과 팔짱 낀다 이거예요. 좋아하고까지. 그러니까 맨날 돌아다니고 팔짱만 끼고 그냥 늘 돌아. 한 만났다면 팔짱 껴요. 그러고선 하루 종일 돌아다니.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늘 돌아오다 보면 계속 그냥 계속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앉아서 서로 차도 마시면서 대화도 하고 눈도 쳐다보고 뭐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끼고 그냥 그 운동할 때 그 운동하는 거 보면 매 돌아다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은 뭐 팔짱 끼고 운동하는 거가 사랑입니까? 아주 특이한 데이트.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선한데 지혜로움이 여기도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 이렇게 하는 게 선한데 지혜로운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 생에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먹고 살고 이 시대에 정말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문제 많을 때 그럴 때 선한데 지혜롭고 이걸 잘 묵상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결국은 어느 게 우리에게 남는 것인가. 선한데 지혜롭고. 이 바울 사도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면 아주 기뻐하시다고 그랬죠.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왜 이런 기도를 원하냐면 모든 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제 이런 모든 그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기도를 왜 기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환경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나가야 될 것이고 또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양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모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높은 자 임금들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급과 지위 등이 우리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5절에 또 우리 예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이분께서 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계층의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자를 다 구원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같은 무슨 교수든지 뭐 누구든지 뭐 총장이든지 이런 사람들 직장에서는 무슨 이사장이든지 뭐 사장이든지 무슨 회장이든지 누구나 다 우리가 항상 모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아주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성령님이 부어질 때 이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결국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방인까지도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 자신이 그래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정리해 보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자, 높은 자나 뭐 낮은 자나 모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이방인의 스승,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 구원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특별히 해서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각 회당과 예배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라. 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여기 8절에 남자들이 기도하라 이런 걸 볼 때는 요거는 이제 특별히 공예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개인 기도가 아닌 게 확실해요. 그럼 여자들도 우리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 만약에 개인 기도라면은 그럼 우리는 여성들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남자들이 이렇게 하라는 걸 볼 때 이것은 이제 개인 기도보다는 공예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특별히 각 처에서 남자들이 이러한 공예배를 통해서 그 당시 일주일에 몇 번 드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매일 드렸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러한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것이 계속 전달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바탕에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을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각자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기도의 자세는 뭐 손을 드는 수도 있겠고, 얼굴을 하늘 쳐다보는 수도 있고, 또 뭐 얼굴을 숙이는 것도 있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 여러 자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리는 분명하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아주 바르게 돼 있어야 돼. 죄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좀 정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 전서는요, 이게 원래 목회 서신이라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자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얘기했다면, 또 그러면 여자들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여자들은 무엇을, 우리 여성도님 이제 또 잘 들으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조금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여성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니까 선행을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10절에 보면 선행하기를 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이 선행 이런 것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1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배워나가는 것.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행하라.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그리고 왜 선행,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을 이런 데 뺏기지 말고 좀 선한 행동하는 일에 좀 열심히 하라, 그거 같아요. 자기를 이렇게 자기 쪽으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좀 밖으로 선한 행동을 하라. 그래서 이제 구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우리 자매님들 마찬가지죠. 너무 화려하거나 사치한 옷을 피하라. 다행히 지금 왜 이것도 또 해볼까요? 왜 우리가 사치한 옷을, 화려한 옷을 안 입을까요?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돈이 많아진다든가 할 때, 그때 이제 문제죠. 너무 화려하거나,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화려하거나 사치한 이런 것들은 내가 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한 옷을 입으라고 그래 있잖아요. 아담한 옷. 이런 것이 원칙이에요. 이 말은 또 동시에 이러는 것은 제가 이거 지난번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너무 유행에 뒤떨어진 옷, 그것도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런 옷 입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교만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 이런 거 비슷한 거 입고 나가면서 나는 그만큼 뭐 이런 외모에 관심이 없다는 거를 어떻게 하면 드러내볼까 하고 연구해서 나온 하나의 고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괜히 너무 막 한 16년 전 막 이런 거 입고서 나타나고서 나는 관심이 없다. 그것도 조금,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좀 많이 좀 반성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뭐 이제 우리 마찬가지야. 우리가 너무 괜히 유행이 뒤떨어진 거 있는데 옷도 꼭 입는 것도 아니에요. 입을 수도 있는데 꼭 그거 입고 나오는 거야. 사람 많을 때는 꼭 그거 입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런 거 좀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담한 옷을 입는다. 이런 자세. 그러니까 적당한 옷차림. 이건 벌써 우리가 알 수 있죠. 적당한 옷차림을 해야 되겠다. 요즘 뭐 다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람은 잘 통한다고 그랬죠, 그게? 그러니까 보기는 좀 그래. 다 찢어진 청바지. 근데 이런 게 아무리 보통 요즘 대학 가다가 젊은 층의 유행이라도 그게 이렇게 단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그렇죠? 배꼽티 같은 거. 또 한때 한 몇 년 전에도 이 청소년들은 또 땅에 끌리는 바지. 그거 땅에 안 끌리면 또 이상하니까 먼지를 몰고 다녀야 돼. 쫙. 땅에 끌리는 바지 그거 한때 얼마나 유행인지 몰랐나? 그거 이해가 안 되던데 그렇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가만히 보면 그게 이렇게 아담하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얘기하는 기독교가 무슨 아주 그냥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배꼽티를 입었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아담한 옷을 입어야 되는 이런 정신. 어떤 경우 노출이 심한 옷. 저희 옛날에 어느 캠퍼스 갔더니 이 잠옷 입고 나온 것 같아요. 여학생이.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요즘 뭐 미국에서는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다. 그래갖고
우리는 우리 성경적 원리는 항상 아담한 옷을 입는, 이걸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한 꼭 이러한 뭐랄까, 옷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신발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너무 비싼 거 아닌지, 또 무슨 우리가 핸드백을 살 때도, 또는 무슨 하여튼 뭐든지 무슨 선글라스를 할 때도, 또는 어떤 걸 살 때 이게 어느 정도 괜찮은 것인가, 이게 아담한 옷을 입으며, 그리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염치라는 것은 이제 예의를 갖추는 거죠. 예의를 갖추는 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인사 같은 거 잘하는 거 참 중요하죠. 인사 같은 것도. 예절을.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준다는 뜻이 있거든요. 예의를 갖추고, 그다음에 정절로 자기를. 정절이라는 것은 이 절제할 줄 알고 이 마음이 안정된 상태. 아주 좀 침착하고 건전한. 어떤 여자를 보면 언제 성질 나올지 몰라. 사람을 하고 항상 깨어 근신하게 만들어요.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성질이. 자기도 자기를 잘 절제가 안 돼요. 안 되고 꽉 나오니까. 그건 참 곤란하죠. 우리 자기가 이렇게 안정되고 굉장히 침착한 상태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여기서 보면 이 따은 머리와 금, 진주나 값진 옷이 이제 연결되는 건데, 이 따은 머리가 그 당시 그 기록에 보면요, 이 머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무슨 보석이나 금이나 무슨 상아, 은 이런 걸로 만든 핀 등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그래요. 핀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새겨져 있고, 그래서 이 당시 따은 머리에 따라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좀 재산 정도나 이렇게 삶의 수준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드러낸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좀 외적 치장이, 그러니까 이 구절 말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적 치장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선행하는 쪽에 좀 관심을 가져라 이거예요. 원래 남을 잘 돌보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이 많은 자일수록 자신의 그 외적인 면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아까도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 크게 안 쓴다는 걸 꼭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자꾸 돌보고 그 주의 나라 확장에 늘 신경 쓰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자기 모양 떤다고 그러던가, 모양 하는 면에서는 좀 관심이 아무래도 적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모양 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모양 내는 사람. 어쩌면 그런 사람이 내면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걸 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하느냐 마느냐, 이런 외모 모양에 신경을 쓰냐 아니면 안 쓰냐 갖고 따지기보다는요, 오히려 우리가 워낙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이 있고 몰두되어서 오히려 이런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한 이 정도로 좀 나가면 좋겠어요. 어떤 하면 메이커가 있냐 없냐, 요즘 유행은 요거다, 여기 길어졌다 짧아졌다, 무슨 너무 이제 그런 거 관심 갖는 거 보면 그걸 가져라 말아라 그걸 떠나서 본인이 정말 그런 면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 지금 수많은 우리나라 3,700만 명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보통 아기 낳으면요 아줌마가 되잖아요. 처녀 때는 막 모욕내지만 아기 낳고 막 이제 집안일 하면 또 아기 젖 먹이고 이러면 집에서도 막 그 드레시 같은 드레시하게 옷 입고 그냥 잘 화장 쫙 하고 아기 젖 먹이고 이럽니까? 그냥 가서 막 먹이고 아기 오면 좀 자기를 돌볼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아기 돌보느라고. 그렇죠? 너무 막 꾸미고 미전하면서 갔다 와야 애기 전매고 이러지 않고, 청소 걸레질 하기 위해서 또 옷, 최신 유행 옷 입고서 걸레질 한다든가 이러지 않고, 그런 일 하다 보면 그런데 관심이 좀 없어져요. 근데 제가 요 얘기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근데 그 당시는 여자들한테 했는데 오늘날은 좀 남자들도 좀 꾸미기를 좋아하는, 이게 언제부터 이제 최근 들어와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목걸이, 또 귀걸이, 또 팔찌 등 이제 남자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어떤 의지적 결단을 하고 그걸 했냐 마냐 보다 어떠든지 주일에 좀 더 신경 쓰고 여기 있는 것처럼 선행하기를 원하라. 우리는 이런 걸 원해야죠.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금 있잖아, 금팔찌 같은 거,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도 좀 하나님의 시각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값지게 보고 있냐면은 머리를 잘 꾸민 사람을 하나님이 값지게 보는 게 아니에요. 금을 잘 찬 사람, 금을 너무나 멋있게 찼어. 금 팔찌를 너무 멋있어 하여튼 이렇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무지 멋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값지게 보냐?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딴 사람들이 보는 거. 값지게 보는 건 이제 저 돈 많구나 뭐 이런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마음의 속사람, 숨은 사람, 그 나라는 자의 그런 어떤 심령의 상태 이런 게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은 것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값진 것이다. 요즘 보통 뭐 얼짱이다, 뭐 몸짱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며? 얼짱, 몸짱.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고 있으라 그러고 우리는 심령짱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심령짱. 저 사람이 짱이다. 예. 여러분 배우자를 구할 때 이런 자를 구해야 돼요. 심령짱. 예. 심령이 안정되고 침착되어 있는 사람, 값진 사람. 예. 그런 게 값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가치를 모를 때 아직도 외모 따지고 키, 신장 따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내가 보기에 준비가 덜 됐다고. 아직 결혼할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딴 건 모르겠는데 딴 건 할 때가 됐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결혼할 때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거에 이제 그 외모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보고 있으면 그 아직 멀었다. 언제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 형제자매들 이성교제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는 봐봐야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심령이 안정돼 있고 온유하고 거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값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 그리고 이제 저들에게는 그러니까 선행하기를 많이 연습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행에 많이 힘써야 돼요. 우리가 여성들, 우리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런 몸에 관심 갖고 내 이것에 관심 갖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남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질까를 우리가 원칙으로 세워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이거 11절부터 15절. 예. 우리는 왜 바울 사도가 이하의 귀절을 썼는지 그 이유는 분명치 않아요. 디모데가 물어봤는지 아니면 자신이 그 에베소 교회 상황을 보고 다 아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권면했는지 우리는 그걸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구절은 사실 또 좀 어려운 구절이죠. 또 우리 특별히 오늘날 같이 여성 해방 막 또 여성 지도록 예? 페미니즘 막 이런 거 요즘 막 그 여성이 이걸 막 강조하고 특별히 이제 하여튼 그런 분위기에 딱 하면 이제 남녀 평등 이제 막 나오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한 이런 얘기. 여자는 1절 순종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느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제 이런 말들이 썩 그렇게 좀 편안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말씀이라면 우리가 잘 따라야 될 텐데, 당시 공예배에서 여자는 배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8절에서는 여성들이 교회 회중에 인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 것을 얘기했다면 12절에서는 예배 시에 공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가르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성에게 이러한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죠. 첫 번째 13절에 보면 창조 질서가 그렇다는 창조 질서. 우리 자매님들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 하와가 그 후다 이거죠.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는 것이 창조시의 질서였다는 거예요. 물론 남녀가 영적 존재로 동등하죠. 그건 분명히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1절은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동등됩니다. 우리 남성과 여성은 동등되나 그러나 이제 질서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두 머리는 둘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통령 두 명 뽑아서 대통령 한 몇 명씩 뽑을까요? 한데 어쩔 수 없이 그 군대도 군 사령관이 한 명 있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질서상의 문제로 남자를
남자냐 여자냐 이 둘을 이제 하나님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질서상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미 에베소를 통해서 다 이해하셨죠? 네. 질서상의 남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근데 아내가 남편의 머리 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어려운 집안이 그런 이유가 아닌가. 아내가 남편의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목사님, 우리 남편이 무능한데요. 예. 그럼 나는 유능하고요. 그 말씀이 이제 있는 거죠. 나는 유능한데 남편은 무능하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서는 건 그거는 똑똑 바보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유능하다면 이 무능한 남편을 유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있잖아요. 예.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묘한 웃음이 나오는데, 예.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자기가 잘났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진짜 그 알찬 잘남은 자기 잘났다고 설치는 게 아니라 이 혹시 무능한 남편을 어떻게든지 세우도록 하는 그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예.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나서버리면 자기가 남자의 그 머리가 돼버리면 그런 가정은 되지 않아요. 예,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우리 질서상에 이 남자가 나보다 능력이 적고 또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좀 이렇게 좀 어리버리하고 사람이 말이지. 예, 좀 힘들겠다. 예, 남편으로는 좀 이거 좀 안 되겠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럼 할 수 없이 내가 나서자? 그게 아니고 그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게 여성이 해야 돼. 분명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해. 머리 이거 말고 이 머리에 예를 들면 발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가정이니까 거꾸로 물구나무 쓰기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단 말이죠. 물론 이제 남자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많죠. 그거는 우리 에베소 우리 5장 말씀 남편의 역할 여러분 또 한번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동시에 창조할 수 있었지만 우리 인간의 죄성 서로 만약에 똑같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막 가정 중에 보면 막 여성들이 막 남자 막 공격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판에 똑같이 만들어놨다가는 두 머리 세워놨다가는 그 가정 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창조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가정에는 한 머리가 있을 뿐이다. 남편입니다. 아무리 이 형제가 유약하고 아무리 형제가 만만하고 아무리 무능하고 어리버리하다 할지라도 내 남편, 내 주님이십니다. 그럴 준비가 됐으면 여러분 결혼하세요. 내가 요 남편 요거 힘도 없는 거 까불어 힘. 그러고서 내가 머리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분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우리가 주님께 대하는 태도로 남편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자매님들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 이분이 나의 머리구나.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좌지우지하도록 나는 도와야 된다. 예. 우리 이제 이번 주일날 창세기 2장 하죠. 거기 이제 남자 여자를 지으시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얘기를 하기로 하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이 교회를 가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서는 남자가 머리됨이 마땅한 것처럼 교회는 큰 가정이라는 거예요. 큰 가정.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마땅히 남자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 13절 창조 질서상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리고 이와가 그 후며 그 다음에 이제 14절 요게 바울 사도의 참 어떻게 보면 특이한 건데 여기 뭐라 하냐 14절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물론 남자는 설득당했죠. 꾀임보다는 남자는 설득당했고 여자는 꾀임을 당했는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부당하게 이게 바로 이제 여성 지도력을 행했던 모습이에요. 리더십을 행사했는데 여성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의 권위 하에서 남편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아내가 스스로 리더십을 행사하다가 결정적으로 죄를 범했고 이 죄가 뭡니까?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다
지옥에 보내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오고 오는 세대에 고통을 주는 바로 그 일을 여성이 리더십을 갖고 행했을 때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15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무 여성이 지금 너무 막 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본질을 이 교회라는 데 혹은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교회를 막 이끌어 나가고 그러한 그 우두머리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결국 여성은 이 가정에서 완성된다는 거죠. 타락 이후에 형벌로 주어진 해산의 고통을 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 이 여성은 가정에서 여기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 이게 워낙 그 어려운 구절입니다. 아주 난해한 구절인데 전체적 분위기로 볼 때 이러한 가정에서 그가 정말 여성으로서의 그런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제가 그 강의한 것 중에 여성의 역할이라고 있죠. 거기서 제가 좀 강조했지만 우리는 자꾸 그 역할이 다른 걸 가지고 자꾸 동등하다는 입장으로 해서 남성의 영역에 여성이 들어가는 거. 최초로 무슨 예를 들면 뭐가 됐다. 남자들이 그동안 해오던 건데 최초로 뭐가 됐다면 그게 뭔가 이제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내가 보기에 역할 차이. 우리는 역할 차이를 자꾸 어떤 불평등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정리해보면요. 이제 오늘 말씀 좀 정리해본다면은 바울은 이 교회를 한 가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믿었고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처럼 교회에서도 남성이 주관하여 교회 예배와 모든 것을 잘 이끌어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이 전통이 우리 개신교에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통 기도할 때, 우리 공예배 기도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기도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설교자들 담임 목사는 보통 이제 남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여성 목사, 여성 목사 안수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남녀 불공평하고 평등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그거는 곤란한 제안이에요. 그거는 남녀 평등이 아니에요. 애당초 창조 질서가 다른데 질서가. 그러니까 집에서 둘이 같이 머리가 되자는 얘기는 그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주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일단 말씀한 이상,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무슨 여성 목사 안수를 자꾸 들고 나온다면 우리는 그것은 허락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성경대로 보면 그렇다고 여성들이 일을 안 했냐? 그건 아니에요. 여성들은 이제 어떠한 그 지도 목사, 그러니까 이 지도자 밑에서, 예를 들면 바울은 바울, 그런 곡에 이제 베베 집사 같은 사람이 있고,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일을 했지만 강단에서 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이제 아볼로를 양육하고, 오히려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인 여성의 일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뛰어난 어떤 여성 지도자일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강당인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또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제 경우에는 이제 좀 비상한 경우에 이렇게 허락된 적이 있죠. 드보라 경우, 드보라. 그러나 이 드보라 경우도 다른 사사와 달리 자기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바락을 통해서 결국 민족을 구원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동등한 것을 우리가 저급하거나 저등하거나 말이 안 되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우리는 모두가 다 동등합니다. 다 하나예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이러면서 동등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질서상 역할이 다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혹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만 에베소 교회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좀 주장하는 학자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비슷한 가르침이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거기 보면 우리 이 비슷한 가르침이 나오죠?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 보면,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한번 했는데 거기
고린도서 14장 3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81쪽이에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 돼 있죠. 34절에 보면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어느 것은 한 교회의 특수 상황이라고 돌리기에는 또 이러한 명확하게 우리가 세세하게 잘 알기 어렵지만 또 명확하게 써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구절을 좀 보면요, 여성은 교회의 일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그 지도자, 남성 지도자와 잘 협조해서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교회를 자기가 주관하는 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단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은 공적 지도자로서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는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기도해주고 이럴 때에는 남성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무슨 교사라든가 이 담임 목사의 그런 지도 하에서 어떤 교사라든가 어떤 가르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무슨 특수 목적을 위해서 그런 어떤 사역을 위해서 또 혹시 좀 섬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캠퍼스 선교라든가 아니면 무슨 병원 선교라든가 어떤 구제 사역이라든가 선교지라든가 이런 어떤 공식적인 어떠한 예배 그런 것이 아닌 어떤 특수 목적을 놓고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우리가 남을 이렇게 좀 돌보는 거, 그건 서로 돌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돌보면 어린 자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남을 돌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이런 성경 구절 좀 대할 때 우리가 좀 원칙을 좀 정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세세한 부분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아주 좀 이렇게 어떤 때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좀 세세한 부분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깨달음의 한계가 있어요. 다만 이때 우리가 확실하게 잘 모를 때는 확실한 것만 붙잡는 게 좋아요. 무리하게 나가지 마십시오. 차라리 안전한 것만을 행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내가 많이 못해갖고 야단만이나 있어도 내가 무리하게 괜히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억지로 말이지.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행한 거다 하고서 그냥 요즘 막 여성 그 해방운동, 여성, 자꾸 그런 무슨 해방인지 난 잘 모르지만은, 그런 쪽으로 자꾸 맞춰나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성 안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안전하지 않아요. 이게 확실하게 이런 구절들이 자꾸 나오는데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때로 우매하게 보여도 저는 조금 좀 답답한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래도 내가 안전한 게 나아요. 저한테는. 자, 그러면서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 제가 그때 문화명령 얘기하면서 했죠. 그분이 막 지옥에 대해서 말이죠.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생각엔 지옥이 다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멸절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참 굉장히 유감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정통 지금 보통 기독교 다 얘기하는 것처럼 지옥이 있다고 했다가 만에 하나 없으면 그건 오히려 괜찮죠, 차라리. 근데 만약에 없다고 했다가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럴까요? 조스토도 목사님 지금 지옥 없는 것처럼 인간이 죽으면 다 타서 끝난다. 만약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했다가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나는 그 어마어마한 얘기를 그렇게 그런 얘기를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그럼 본인의 확신이다. 내가 알지만 그래도 내가 보기에 그 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100% 확실하지 않은 거는 한번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지옥 문제라든가 생애 제일 중요한 문제를 갖다 이렇게 쉽게 그냥 자기의 확신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 물론 공부를 해서 보니 이런 많은 학자들이 또 그에 대한 다른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것들 이렇게 좀 확실치 않은 거 괜히 무리하게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렇게 정리 안 된 것들. 예. 그리고 제가 요 바울사도의 13절, 요 14절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고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제가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관점은 지금 분명히 여기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태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상태가 타락했기 때문에 주어진 참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놓고 보면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또 우리 공부하고 또 시험 보고 또 그러고 나서 취직하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하고 뭐 직구하고 이사 다니고 또 뭐 아프고 뭐 또 갈등하고 우리 뭐 이런 모든 것, 예. 결국 이 모든 것,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는 신라곤의 비참한 상태라는 것. 결국 모든 인류가 죽음을 맞게 된 상황임을 언제나 항상 늘 꾸준히 매 순간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모든 자 구원받도록, 또 그러면서 우리 여성들에게는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랬고, 그럼 너희들이 왜 그런 기도 이런 쪽으로 안 하냐면 너희들의 그것을 잊지 마라. 이것은 여성을 벌 주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항상 기억할 걸 원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금 나그네 길에 살고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확실한 거는 앞으로 뭐 100년 이내에 우리는 다 생을 마칠 것이고, 뭐 50년 이내에 마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잘못된 신라곤의 구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어쩌면 교회 내에서, 가정에서 질서적으로 남편을 항상 세워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어떤 것의 개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의 구원임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오늘 그 2장의 말씀, 결국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 형제들, 또 이것은 마찬가지죠. 우리 공예배를 통해서 물론 그렇지만 우리 개인 기도할 때 자매들 마찬가지. 항상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돌보는 일에 우리가 신경 쓰면서 바라기는, 우리 오늘날 같이 참 이 하나님 말씀이 많이 이렇게 타협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 말씀 따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딸로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 주위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노 대통령과 또 우리 지금 정치, 우리 이런 상황들, 총선을 앞두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놓고 우리 좀 경제 문제나 우리 좀 나라가 조용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우리 자매님들 또 우리 형제도 마찬가지지만 외모와 이런 밖으로 보여지는 일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가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런 관점,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